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일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람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가일필드에게 내 아들이 대학에 재학 중인데 내가 늘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공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과정을 좀 바꾸어서라도 아이들이 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제를 좀 변경할 의도는 없느냐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일필드 학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느티나무 하나를 쓸만한 제목으로 만드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느티나무 하나를 키웁니다. 호박 넝쿨을 키우는 데는 2달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호박 넝쿨은 곧 썩어지고 맙니다. 이 말에 요청을 하러 왔던 이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동기계라는 겁니다. 모든 게 자동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너무 편리합니다. 한국을 가면 이 차를 파킹하러 주차하러 내려가면 그래서 미국이 참 그래도 덜 빠른 것 같지만 뭔가 표를 받고 표를 주고 주차비를 내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해 있잖아요. 한국은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내지라고 물었더니 이미 이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하고 내 크레딧 카드로 연결돼서 들어가면 열리고 나가면은 이미 그 주차비를 내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간 저희들은 조금 이상하네. 그래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 기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을 건너거나 베르자노를 건널 때도 과거에는 기억합니다. 여기 베르자노에 사는 분들은 특별한 동전을 사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코로 이만큼 넣어서 확 던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킷이 있었어요. 그 운전사 옆에 가면서 코로를 한 10개로 확 집어던지고 그리고 파란불이 되면 그때 가는 거였어요. 요새는 그냥 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리해서 신통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자진성이 점점 나빠지고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편리하고 쉽게 안일하게 살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됨됨이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 하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결코 마술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에는 심지어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땀은 흘리지 않고 풍요한 가을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마술적 변화를 바라는 미신적 신앙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합리성을 따지는 과학주의적인 신앙도 없잖아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과학이라는 우상 앞에 좌절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서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도 있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고 환경만 좋게 변화시켜 달라 또는 부유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그건 인격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적 변화만큼 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한 결과를 원하지만 그 선한 결과로 향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내와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결과로 향한 과정이 있어야 하고 땀이 있고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지름길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도 그렇고 세계적인 운동 선수가 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수많은 연습과 그리고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연습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은 경건을 연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전했던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이 뭐죠? 그분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경건의 본체라고 말한 것과 우리가 그 말씀을 대조해서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오늘 월상 예배를 주관하는 사라 선교회 회원님들,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종교의 예식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다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직장을 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이 경건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삶 자체를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이 어떻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시면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한 약속이다. 즉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들 조심할 것이 있어요. 경건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건 뭔가 하면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유혹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이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계속 경건만 내가 자꾸 사모한다? 아니요,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고 거기 가면은 수다를 떨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십을 하고 거기 가면 누구의 험집을 얘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만난다면 여러분 그 장소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늘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기억하시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죠? 두 번째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그리고 유혹을 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걸 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 훈련을 많이 해도 말이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나무압이 타버리라는 거죠.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택함 받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처음에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택함 받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경건이라는 것에 연습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러나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빠져 사셨나요? 나도 모르게 세상 일에 빠졌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좋다라는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 앉으나 서나 그 생각만 한다. 앉으나 서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나 어떻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 빼고는 다 뭐예요? 돈 버는 생각, 노는 생각, 운동하는 생각. 그거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요?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느끼지 못하시나요? 경건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반대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경건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선교회가 여러분 화합하고 평화로운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므로 범죄하기 쉬운 것은 피함이 좋고 부득이 피할 수 없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보면 벌써 뭐죠? 버릴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히브리의 늙은 여인들이 의미 없이 떠드는 잡담이나 한담을 위해서 꾸며낸 가공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없이 죄를 바라는 말들을 버려야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라의 선교회 회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는 말이 경건함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께 둔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곧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될 때 경건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의지력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진 않습니다. 뒤에 은혜라는 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예배 처소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알긴 알아요. 근데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창념하라. 그러니까 13절에 여기 영어로 devot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거기에 관심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거기에 올인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의 등불인데,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고 따라갈 때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건이 아니라 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보고 그 내 발등의 불의됨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성숙했고 내가 주 예수 그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알면서도 실천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만 강요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돈스러우세요? 방금 의지를 가져라 했는데 의지를 또 갖지 말라. 아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의지로 시작이 되었지만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생활은 더욱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신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의지적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하나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그렇게 고백한 후에, 탄식한 후에 그가 비결을 깨달아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부족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경건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우리 사라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경건해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경건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과,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 말씀에 내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할 것,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심으로 세상의 거짓된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믿음의 걸음을 평가 또 절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에 힘써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라 선교회와 또 오늘 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귀한 모든 성도님을 위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모두가 경건에 힘을 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